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뜨거웠던 정말 아멘의 화답처럼 우리 1박 2일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우리 청복교회 다음 세대의 기둥들입니다. 그 기둥들이 정말 3년 만에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했으며 정말 뜨거웠던 그 현장을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같이 참여하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또 여기 앞에 계시는 또 아름다운 손맛으로 우리 또 식단을 챙겨주셨던 우리 권사님들,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정말 계속해서 이 청복교회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정말 이 익산 지역에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익산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쓰임받는 우리 청복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수련회를 1박 2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지내면서 모든 것이 다 은혜였지만 딱 하나를 말하자면 정말 이 식사 4끼가 정말 은혜였습니다. 정말 제가 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정말 거룩한 이 부담의 자리에서 제가 이 44년을 살아오면서 이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정말 그 식사 4끼, 이것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만나와 같은 맛인가? 정말. 그리고 제가 아침을 먹지 않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아침은 이런 음식이 나오는구나라고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이 토스트와 그리고 계란 후라이, 그리고 그 콘프레이크라고 하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이 앞에 있는 저 김성원 강사가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겨울 수련회 때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방팀의 그 실력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득 그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 이 모세와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그 빛이 났을 때, 주여, 이곳에도 제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너무나 살고 싶습니다. 얘가 너무나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그 구절이 생각나서 정말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수련회 송주동교회 가운데 임하는 이곳에서 계속 있고 싶다. 결론은 먹고 싶다라는 얘기죠. 진짜 있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초막을 짓자고 말씀하였지만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지체하거나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곳에 마음이 들고 정말 맛있고 정말 은혜가 뜨거워도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부를 통한, 그리고 교사 선생님을 통한, 그리고 저를 통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박 2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간직하며 그 은혜에서 벗어나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그 날마다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머물렀던 영광에 우리가 그 제한되지 않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과거의 굴레들을 우리는 떨쳐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슴속에는 누구나가 다 이 과거의 그 그리움을, 향수를 그리워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과거의 어떤 그리움들이 우리 성도님들 이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찾아옵니까? 물론 어느 때가 좋았는데, 그리고 이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런 진짜 지나간 추억의 향수들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거에 대한
우리가 그리움에 너무 빠져드는 것도, 젖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움이든 상처든 우리 발목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라고 하는 그 길을 나가는데, 전진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그런 지나친 그리움과 그런 상처로 인해 우리가 과거의 노예가 되어 그 과거의 삶에 우리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참된 자신만의 자아를 내가 회복하고 내가 찾아가며, 그래서 나의 과거의 그 그리움과 상처를 정말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과거의 힘을 우리는 깨트려야 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힘을 깨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는 그 과거의 힘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내 가족을 괴롭히고 내 공동체를 괴롭히는, 내 자녀, 내 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그 과거의 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그 과거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 나는 그 과거가 나를,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변화도 주지 못해. 단지 과거일 뿐이야. 나는 과거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어. 이것은 곧 내가 그 과거를 부정하고 깨끗하게 온전한 나음을, 치유를 받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곧 그 과거의 힘을 깨트릴 수 없게 내가 그 과거를 인정하며 곧 그 과거의 힘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육신에 따라서, 즉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혹은 그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지인, 친구에게 그 과거의 아픈 상처를 꺼내 놓았을 때 우리가 정말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그 사람을 우리가 다독여주고 감싸 안아주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그 상처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그 아픔을 내가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정말 아픈 상처와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더욱 내 자신이 그 과거의 삶에 그리고 그 과거의 발목에 붙잡히고 있다면 우리가 내 시선으로, 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나의 그 과거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일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몇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고향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사는 곳은 어떤지, 이 사람이 점심에 밥을 맛있게 먹고 양치는 했는지, 지금 김성환 강사가 이 앞에서 한 끼도 안 먹었는지,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함께 모여 예수를 나의 구주라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며 가족이라는 이 사실이 중요하지, 내 옆사람이 과거가 어떠했는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내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던지 정말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성도의 그 상처를 우리가 위로하며 치유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새롭게 치유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서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정말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힘으로 해방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이 정말 우리를 그 과거의 힘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나의 그 과거의 상처, 혹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더라도 정말 그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힘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받아들인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도님들, 때로는 이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의 그 과거를, 나를 붙잡고 있는 지배하는 그 힘을 인정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 가까운 사람에게 때로는 너무 눈치 없이 인정하는 것도 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얼마 전까지 저를 지배하고 있는, 정말 가끔씩 저를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두 가지 좋은 추억과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상처는 치유가 되었는데 그 좋았던 추억은 지금껏 치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좋았던 추억이냐면 첫사랑에 대한 추억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인정한다라고 해서 제 사랑하는 사모와 한 3, 4년 전에 제 고향 땅을 방문하였을 때 저기가 내 첫사랑 집이었노라, 그리고 여기가 내 첫사랑과 함께 데이트 코스였노라 보여주면서 함께 갔던, 어찌 보면 무모한, 너무나 말하지 말았어야 할 인정이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왜 그렇습니까? 첫사랑에 대한 그런 미련,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그런 추억,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를 사랑하노라, 첫사랑은 첫사랑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모에게 말했는데 그것이 크나큰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전에 사역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렇고 모든 주위의 우리 동기들과 정말 제가 아는 모든 지인들이 정말 그렇게 하였노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말했을 때 정말 네, 성도님들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과거를 붙잡고 있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 힘을 고백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내 남편, 내 부인에게는 무덤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첫사랑에 대한 그 추억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를 이 육신을 따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는 이 육신을 따라 나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했지만 그것은 곧 나의 육신을 따라 바라보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과거의 힘을 깨트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거에서 세월이 흘러도 마음 한구석에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과거의 힘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또는 아프게 하거나 또는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헛된 상상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나를 붙잡고 있는 그 과거의 힘, 그 과거의 힘이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나를 슬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아픈 것인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 과거의 힘을 주님 앞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 그리고 그런 과거의 영광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힘을 깨뜨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두 번째,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으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를 만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새롭게 태어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만약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우리는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 영적 생명에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재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의 그 과거에 어둡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붙잡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과거의 힘을 우리가 벗어나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그 과거의 힘이 짓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 같지만 과거의 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자극하여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과거의 힘이 다시 우리를 아프게 하며 힘들게 하며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 계획과 그리고 복음 사역에 장애를 끼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힘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어떻게 깨트릴 수 있습니까?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혹의 욕심을 우리가 여전히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옛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기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옛 성격들,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옛 것들에 대한 그것들을 우리가 아직도 따라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노라 고백하지만 실상은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그 과거의 힘을 꺼내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옛 기질이 살아나며 옛 성품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에 나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보다 나와 가까이 지내는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한 지인으로부터 그 옛사람의 성품이 나를 꺼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격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나의 옛 성품을 꺼내지 말아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족처럼 이렇게 가까이 진짜 친밀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가
좀 솔직하게 좀 더 친절하고 더 선하게 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한평생 같이 한 침대를 쓰며 그리고 한 숟가락으로 한 그 식탁에서 밥을 먹은 내 자녀 혹은 부모,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는 우리가 그런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그 사람의 옛 기질을, 옛 성품을 우리가 꺼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내 가족과 내 형제에게 정말 우리는 더욱더 이 입술이 정말 선한 입술로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정말 남편에게, 유통기한이 많이 돼가지만 아내에게 정말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노라, 유통기한이 다 되었어도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노라, 우리 고백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이 잊을만 하면 이 과거의 힘을 우리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내 가족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니라 내 환경, 그 이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이,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태도, 내 마음이 먼저 바꾸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데 내 생각과 내 옛 기질과 옛 성품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당신이 바뀌라고, 당신의 그 옛 상품만 고쳐지면 우리 가족이 화목하다고, 더욱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시간에 정말 나의 옛 기질과 나의 옛 성품은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 사람이 되었는지, 예수의 그 생명에 힘입어 정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우리 옛 성품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가 버리지 못한 그 어떤 작고 크던 것이든 간에 내 옛 성품과 기질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계기가 되었을 때 폭발하여 나오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과거의 힘을 우리가 깨트리기 위해서는 내 환경과 이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형제, 내 가까운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나의 그 심령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과 능으로 힘들기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힘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더 이상 우리가 그 과거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 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받아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시선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과거의 힘, 그 어떤 것도 나를 치유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 살아있는 생명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힘을 깨끗하게 치유받고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과거로부터 죄의 종로로 다며 살아가던 우리 그 옛사람의 옛 성품을 우리는 완전히 버리고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전에는 정말 죄의 종로로 하였지만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과거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는 태어난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힘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힘을 능히 깨트리고 이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성도님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사막에 정말 강을 내고 강야의 길을 내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정말 우리의 과거의 힘을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정말 강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는 그 능력의 역사가, 취함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슴,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과거의 힘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계획하신 그 복음 구원 계획에 전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청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